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산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낡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가를 부르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좌우로나오라 치우치 않고 우리 주님만 향하여 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서로 네가 지게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항상 멀리 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뜯고 싸우는 것이 너무나 누가 옳은지 우리는 판단도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단단하고 착한 사람들로 만들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은 볼 때들은 우리들이 참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때문에 우리를 더 불쌍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천지 까막소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주장이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꼭 귀한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부부간에 우리 충정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한자리에 앉게 된 우리 성도님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그저 기도할 수뿐이지만 모든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의 오경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충정교회에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걸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가 이루어지니까 또 저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생활 하게 되었고 자청으로 찾아온 둘 부부에게 아버지 능력과 힘을 주시고 기도와 항상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성경을 보고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부부가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잘한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하나하나 평안한 자세를 낮아진 자세로 성경을 보고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충정교회 식구들 적지만은 그래도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오니 꼭 안전과 모든 것을 능력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늘 설교에 많은 기회를 주셔서 성도들이 듣고 귀가 열려서 하루 일주일 생활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5번입니다. 궁자 8번 슬로로. 되돌이표 때문에 196번 부르자. 196번. 갑자기 던져줘서 196번. 따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오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헌법 전문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1,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다스리는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게 하신 것과 같은 모양이죠. 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전통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과도 동일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비록 살아가는 곳은 죄가 만연한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죄가 사람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사라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이르러서 1절부터 15절에서는 사라가 들을 때, 물론 면전에서 듣지는 않습니다. 문 뒤에 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시는 대화를 사라가 엿들어요. 그 엿들으면서 웃었는데 무슨 얘기에?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가 엿듣다가 웃었어요. 그 웃었던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와 나누신 대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서사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들려주신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1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려가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자들이 소돔으로 향하여 간다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소돔은 무엇을 대표하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갈 세상을 대표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1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들려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에서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 소개하고 있죠. 뒤에 부분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인가요? 6번의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이나? 5차례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의 기운이 이르지 않도록, 멸망의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 18절과 19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을 좀 살펴보지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숨길 수 없다. 무엇을?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적. 내가 하려는 것.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세상에서 18절 아브라함이 뭐가 되나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 천하 만민은 누구도 포함하나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포함하지요. 이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디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과 비교해 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소개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18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그것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줄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고 하셨죠.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셔요. 그 다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부르실 때나 지금 시간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99세예요. 내년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몇 년이 지났죠? 24년이 지났죠. 24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에 없고, 그 아들 이삭도 이 땅에 없고, 야곱도 없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언약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나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계획과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계획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불러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복이 된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되게 하려고, 복을 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것으로 삼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도구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죠. 아브라함은 되고 될 것이다. 19절 하반절 또 다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 그것은 뭐죠? 18절이죠.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19절 전반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택했다. 누구를? 그를.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택했다. 뭐 하려고?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게 하려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게 하려고 택했다. 자신은 물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는 물론
그가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그와 그 자식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게 하려고 택했다. 무엇을 명령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킬 것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라고. 그럼 누구도 지켜야 돼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은 물론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게 하려고 택했다. 어떻게 함으로? 도구,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by로 번역해놨어요. 도구로 번역해놨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명령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이 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인 또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식과 권속들에게, 자식은 직계 후손, 권속들은 외부인들도 포함해요. 자식은 혈통적 자식이라면 권속은 혈통을 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사람들, 그들에게 명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사람으로서 주어진 의무는 뭐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도 없고 복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19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택한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식과 권속들까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복이 된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그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와 공도를 지켜야 복이 되죠? 어느 정도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되죠? 어느 정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점수 매기는 거 좋아하니까 100점? 이면 좋겠죠. 그렇죠? 100점이면 좋겠죠. 이런 거예요. 여기 컵이 2개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득 뭐 좀 찰랑찰랑하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무슨 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잉크물이죠. 잉크 한 병을 쏟아 부었어요. 무슨 물이에요? 잉크물이죠. 여기는 몇 점? 농도로 따질 때 몇 퍼센트? 10%. 여기는 몇 퍼센트? 뭐 100% 잉크물. 여기는 10% 잉크물. 농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죠? 거기에 더러운 것에 생수를 한 방울 쏟아 부었다, 한 방울 떨어뜨렸다 합시다. 거꾸로. 이제 조금 전에는 제가 맑은 물에
시커먼 잉크를 떨어뜨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더러운 물에 맑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의와 공도를 행했어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적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의와 공도를 행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순수 더러운 물보다는 그래도 의와 공도를 행한 한 방울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농도가 옅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의와 공도를 100% 행했어요. 더러운 물을 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의와 공도를 어느 정도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의와 공도를 행해야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만 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안 하면 복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해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의와 공도를 행해야 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헷갈려요. 성경에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과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자다 하는 것. 가끔씩 순서를 바꿔 놓음으로써 헷갈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어느 정도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복 있는 자가 되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오늘도 내일도 여행을 하는 거죠. 힘쓰는 거죠. 젊은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쏙 들까요? 연애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하고 보면 뭔가 어설퍼요, 그죠? 거꾸로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부족해요. 이미 그런데 둘은 결혼했어요.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위하여 양보하고 도와주고 함께 좋은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 깊게 해가고 크게 해가고 넓게 해가고 높게 해가죠. 그거와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복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그 농도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천하 만민들이 복을 얻게 되겠죠. 저 사람이 웬일로 저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자, 그때 이게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디서 행해야 돼요? 어디서? 뒤에 이제 얘기 나와요. 어디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망할 세상.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망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죄인이 그만큼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게 할 만큼 의인이 한 사람 있다 없다?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은 될 수 없으니까요. 여기 의인 50명, 45명, 40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세상이 뭘로 가득 차 있다? 죄인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떤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천하 만민들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와 공도가 뭘까요? 의와 공도가 뭘까요? 이걸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복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아팠던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내 자식들이 3명인데 3명 다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으면 내 새끼들이 박사가 되나 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나 보다 하고 예수 믿게 될까요? 그래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간증들을 보면, 전도 집회 한다고 하면서 앞에 간증자를 세워놓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간혹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더라. 그런데 여기 의와 공도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건강하게 되었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권력의 자리에 내 자식들을 올려놓았느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다 보니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다 보니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다 보니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다 보니 자녀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의와 공도는 뭘까요? 여기 이 의로 사용된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무엇을? 아브라함이 믿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라고 얘기해요. 제일 처음 사용된 곳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조건이에요.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무엇이 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의라고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도라는 말은 뭘까요? 공도. 그러니까 뭐 히브리 원어를 말하면 미시파트와 체데카, 체데크라고 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공도는 뭘까요? 처음 사용된 예가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목마른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율례로 번역한 이 단어가 공도예요. 미시파트, 체데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뭘 주셔서요?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 공도를 법규로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를 성경 여기저기서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번역해 놓은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뭐예요? 공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기준으로서 법을 말하는 거죠. 헌법을 말해요. 헌법과 그 헌법에 근거한 법률들을 뭐라고요? 공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게 명령이죠. 모든 명령들을 대표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명령하는 존재, 너는 명령을 이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메타포적, 은유적 역할을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10가지 계명으로 백성들 앞에 공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의와 공도에 대한 정리를 좀 내려보죠.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자기처럼 복이 되게 하려면 뭘 행해야 돼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어느 정도 행하는지는 차치하자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10점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90점씩이나 돼요. 괜찮아요. 90점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10점 됐다고 자학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이행하기 위하여 오늘 더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해가면 우리는 그것이 족한 것이죠. 이랬던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어떤 명령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폴리캅 감독,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폴리캅 감독 얘기가 있습니다. 86세가 되었을 때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 안 믿는다는 말만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때 폴리캅 목사님이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생명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그 순간에 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은 가히 우리에게 성숙의 정도를 밝혀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을 때 그것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신앙은 뭐 하는 것이다? 성장해 가는 것이다. 괜찮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내가 20점, 30점밖에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뚝 떨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 말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내일 더 성숙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의와 공도는 그런 거예요. 완벽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담겨져 있죠? 상대방 권리 존중이에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의 권리 존중? 우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존경받을 권리가 있죠?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리 존중해 드려요. 네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너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거하는 종과 짐승의 권리까지도 존중해 줘요. 제4계명은 평등권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평등권, 재산권, 소유권, 생명권, 살인하지 말라 등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그 권리들을 보장해 주라. 나의 권리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말씀만 의와 공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권리를 존중해 주면 남편은 누구의 권리 존중해 줄까요? 아내의 권리를 존중해 줘요.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줄 때 거기에 뭐가 깃들어요? 평화가 깃들고 에이레네, 평안이 깃들어요. 안식이 깃듭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안식은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요만큼씩 노력하여 그 결과가 커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복이 된 자로서, 복을 얻은 자로서, 강대한 자가 된 자로서 복을 얻도록 도와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치중해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옮겨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얻도록 도와주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하여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나 아닌 너를 생각하는 고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능히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향기로 흠양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태윤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대신방할 가족이 13가족인데요. 13가족인데 주로 저녁에 해야 될 14가족인데 등록 신방 겸 대신방 한 가정 빼고 13가정 신방 대상인데 주로 저녁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3월 27일 월요일부터 신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박태훈 집사님, 권영목 집사님 사무실부터 신방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우식 집사님도 저녁이라야 가능하시죠? 네. 다 저녁이라. 그래서 하루에 한 가정 정도씩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잡고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중에 우리 이성균 형제, 최은혜 자매 부부 가정에 신방하고 왔습니다. 예쁘게 꾸민 집에서 아름답게 생활하시는 부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모습 잘 발견하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화를 받았나? 제 친구 어머니가 되시는데, 초등학교 친구 어머니가 되시는데 93세세요. 제가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에 좀 짙은 병이 있으신가 봐요. 올 봄을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겉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이면서 목사니까 친구 목사님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헌금도 보내주셔서 제가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 좀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이 되게 하려고 도구로 제시해 주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